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이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받으실 이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거저 받기를 원해요. 거저 받고 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우린 더 이상 정죄함 없이 주께서 안으시고 그 보혈로 씻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고난 받으실 이유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며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주께서 주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7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극해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죄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직 우리를 거룩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은혜들이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하늘문교회 부흥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구하고 우리 김찬영 성도님 마지막에 대표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다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가득 채우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자녀와 부모와 자식들을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보다 더 품같이 온 땅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함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주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며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선하기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로움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아버지 밝히 보이셔서 주께서 품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아버지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이 아버지를 더욱 찾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온 세상을 적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이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꽃피어 열매 맺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청지기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따라가는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아버지 품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에 아버지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밭 가운데 아버지 심어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어 아버지 풍성하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에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마음의 소망함으로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흠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한마음으로 귀한 예배와 또 교제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에 기도하고 전도해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읽기와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 삶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덥고 비 오고 정신없는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는 가운데에 참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새로워졌다, 온전해졌다, 멋있어졌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저는 지난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895년 12월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 단발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일제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다스리고 하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압박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뜻과 정책의 마음이 아니고 계획이 아닌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단발령을 내리게 됐는데, 그것은 그냥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길렀던 상투를 자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전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도 여자도 머리를 자르질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 신체를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다 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이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표시로. 그래서 상투머리를 하고 살았었는데 이 단발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사람들은 그 머리를 다 짧게 자르라라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난리 났습니다. 이거 못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도리어 머리를 자를 것 같으면 내 목을 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배움도 없이 말이에요. 예? 저렇게 몰상식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엄청나게 서로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머리를 자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고 생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머리 자르는 거에 대해서 절대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데 이거 자르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죠. 생각이 그만큼 바뀌었고, 그 생각이 바뀌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중이 봉기가 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엄하게 금하여요. 절대 안 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단정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머리를 자르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들에게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 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아주 죄악시하고 범죄하는 것으로,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든 그렇지 않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생각,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지식, 이것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던 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 수가성 여인의 이 우물가에서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근데 물 좀 달라고,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 아주 극혐, 아주 그냥 너무 혐오하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은 모두 다 정말 상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들과 교제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살아갔던 시대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자가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까지 하느냐. 참 희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문화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고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그때의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이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베드로에게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요?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서로 모든 것들을 물건도 통용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무너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의 생각이 절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을 본, 기도하다가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본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내가 환상을 보니까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 앞에는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속되다 하는 것을
아니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에 그들이 나를 초청하여 불렀고 그 부름에 성령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인도하심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내가 그곳에 가게 됐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 중요한 게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 집에 찾아가니까는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천사가 요바에 있는 이 시몬을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더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막아서며 이거는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 생각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여 볼 것, 그러니까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1895년에 그 단발령이 내렸을 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고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거 있잖아요. 건널목 우회전할 때에 이 신호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참 고민스러워지고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우회전할 때 오른쪽에 이 횡단보도가 켜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거기 지나가면 위반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단발령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서 머리 잘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가고 그 사람은 절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 안 자르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뀌지 않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긴가 민가 아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잘 볼 때에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베드로가 다 겪어 경험하고 이들에게 말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도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지금의 모든 이 삶의 문화의 배경 생각에 이 깔려 있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이 조선 시대에 유교적인 사상이 중국에서 맹자로부터 시작된 이 사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 삶의 패턴이 되었고 중심이 되어서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그 모든 사상도 거기에서부터 기인된 것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 사상에서 다 온 것들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없었던 가르침들이 그때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어떤 정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또 들어왔을 때는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부모님 앞에 제사를 안 지내, 이 배은망덕한 뭐 이런 식으로 부모도 알지 못하고 부모한테 효할 줄도 모르는 종교라고 기독교가 얼마나 폄하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의 근본도 그냥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제사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명절날에 이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물론 강압적으로 100% 너희들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화가 계속 팽배하여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고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차이가 있는지, 바뀌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그 집에 갔다 와서 이것을 보고하고 듣는 사람들도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급인데도 불구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고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으셨다,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아직 그가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 선한 일들을 하고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율법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그들의 생각은 나는 참 잘 살고 있어. 바르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너가 잘 살고 있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너에게 필요할 이 구원받을 말씀이 너에겐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베드로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이것을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그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막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급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신다고 고백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는데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이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아니, 천국에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이게 별거 아닌 일이야? 이러고만 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예?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업보를 많이 쌓아야, 예? 좋은 데 가게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이 이 귀에 쏙 들어와서 그렇군요 라고 믿어질까요? 그 말을 참 쉽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막 그냥 때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때로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 그렇게 다 용서가 돼? 우리 사람의 기준들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지식들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야지 그나마 용서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쏙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 이 지금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준들과 패턴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 없이
그냥 거저 너무 쉽게 받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게 왜 그렇게 능력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참 진리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이 모든 이 교회사의 역사들을 봐도요,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던 이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가 나라의 교회를,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 교는 기독교야, 국교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도 또 여러 어떤 나라의 직책도 맡기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선포한 상황 이후에 교회의 위상은 굉장히 달라졌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자동으로 교회로 몰려오고 몰려왔습니다. 그 중세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부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상황을 지나는 시간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죽은 부모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옥이라는 곳에 있었던 부모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을 가미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기치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해요. 왜 오직 말씀으로 하냐면 그 모든 오직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고 그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이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적용시켜 주겠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앞에 그냥 숟가락 얹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해서 이룬다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안 깨지는 사람은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지, 내 힘으로 잘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 생각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함에 이르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에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 그냥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거예요. 선물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그 돈을 들인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돈의 값어치를 다 대신해서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가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게 자동차를 선물해주면 자동차가 내 것이 되고, 집을 선물해주면 집이 내 거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생명을 이제 믿으면 너에게 생명 주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이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생각, 이방인과 함께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셔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도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 해야 돼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힐난했어요. 비난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하느냐, 본을 보여야지. 근데 갔다 온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구원의 길과 방법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원의 길과 방법의 가르침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요, 다 이야기를 하기로, 어떻게 너네들은 너네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다른 종교들은 다 무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종교는 다 어디예요? 내 선행과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은 거야. 이것을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거 이룬 거 너 이제 받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고쳐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직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밖에 있는지,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내 생각들을 바꾸어가는, 고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로 성숙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아직도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복된 이가 없음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괴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괴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괴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지고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귀한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이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날 구원하실 이가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하며,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옛 습관과 옛 상을과 옛 가르침 가운데, 전통 가운데 하나님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을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하거나 자랑하리가 없음을,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생각들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의에 이르게 하겠다는 모든 생각들이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고쳐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